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국외로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환경, 국제 질서들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위태로운 국제 정세가 펼쳐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위태로운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나이도 어리고 또 가족으로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일찍 이제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가정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이 8세의 왕이 되는 이 사건 자체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 요시야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길들을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이런 환경적인 수많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어린 왕이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정확한 판단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나이로 하면은 16살이 되는 나이가 되겠죠.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찾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역대하 7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왕에게 도움과 또 회복을 돌아오심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에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제적인 어떤 이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선택했을 때 점점 더 신앙이 성숙되어져 갔을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더 강력하게 요시야와 유다의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개혁의 작업들이 종교적인 개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어떤 이 정치적인 개혁이나 아니면 군사적 이 성공이나 경제적인 이득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혁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이것이 참된 왕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개혁 작업을 시작하던 때가 12년 그러니까 20살,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종교적 개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개혁의 작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전 지역을 향하여서 이 개혁 작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작업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 설명 자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벌어지는 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열왕기를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이 열왕기에서는 이런 설명들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읽혀져요. 그리고 시점 자체도 지금 이 개혁의 작업이 지금 20살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작업, 그러니까 12년부터 벌어지게 되는 그런 작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따가도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만 이제 18년에 그러니까 26살이 되던 해에 종교 이 개혁이 이 북이스라엘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열왕기를 참고를 해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 자체가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에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개혁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비평을 할 수가 있는데, 달리 생각하면 지금 이 긴 시간 동안의 개혁의 작업들이 아주 세세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읽는다면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요시야의 개혁 작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들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약속의 땅 전체를 향한 이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러니까 이제 26살이 되던 그 해라고 읽혀지죠.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6살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이 보수가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므낫세 시절에 굉장히 오랜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므낫세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통치를 했었는데, 그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패역했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상 숭배자로서 므낫세가 성전을 얼마나 등한시하고 내버려 두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파괴적으로 그 안을 함부로 대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성전 수리가 시급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성전 보수를 위하여서 헌금을 걷게 되는데, 지금 이제 헌금이 어디에서부터 모여지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온 유다, 그리고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성전과 함께 있는 도성의 이 사람들까지 헌금이 모여지고,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이 통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역대하 기자는 계속해서 이 민족 통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걸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 민족이 통일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은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본 것처럼 어떤 전쟁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정치 체제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만 참된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엿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함께 보수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이제 우리는 이 성전 수리 과정을 통하여서 hilkiah가 율법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급진적인 종교 개혁이 단행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것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꾼들에게 이 돈을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할 때에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고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있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성실함으로 이 성전을 복구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므라리 자손과 야핫과 오바댜였고 그핫 자손 중에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과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단지 성전 복구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 복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만들죠. 이 레위 사람들이 각각의 자기 역할들을 회복하는 것을 성실하게 행했을 때, 성전이 복구되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또 목독꾼들을 감독하고 모든 공사 담당자들을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 성전이 복구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말씀이 복구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유다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요시야의 어떤 상황과 또 환경의 어떤 제약으로 인하여서 개혁이 더디되거나 주저하게 되거나 하는 일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제약들이 정말 요시야의 어떤 이 환경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웠을까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국외로 눈을 돌려보면 아시리아의 강성함이 있고, 그리고 이 심리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이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일찍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경험하고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 내면적으로도 굉장히 아픈 심리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얼마든지 휘둘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이 개혁의 작업들을 완수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안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시야 앞에서는 핑계가 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제약들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핑계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은 우리의 어떤 환경적 제약들도 우리가 뛰어넘어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참된 영광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